풍파로 인하여 듣게 되는 신령한 메시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연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뜻을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호수 서편의 갈릴리 지방에 속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제 가려고 하시는 곳은 호수 동편의 데가볼리 지방에 속한 거라사입니다. 배가 육지를 떠나 행선할 때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격렬하게 싸나운 광풍이 밀어 닥쳤습니다.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 아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어지간한 풍파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제 아들은 큰일 났다는 생각과 함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배 뒤편에서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끼우며 주님,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어 일어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기를 저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하였습니다. 이 사건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을 종합하여 당시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령한 메시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중에도 사나운 풍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신령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체험합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며 긍정적이고 적극적 생각과 태도를 가집니다. 여러 종류의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변화와 체험은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하게 합니다. 좀 더 일찍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변화와 체험은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과 담담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원치 않은 고통과 손실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심령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데 어찌하여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가? 나에게 왜 이런 곤란이 닥쳐오는가? 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마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 제 아들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외에도 여러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도 고침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등잔대 위의 등불 비유, 알지 못하게 자라는 씨에 대한 비유, 겨다시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이제 호수를 건너가면 예수님이 거기서도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며 은혜로운 말씀들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하는 제들의 마음에는 기대감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광풍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배는 이제 편주되어 파도에 밀려 위로 높이 올랐다가 곤두박질 하듯이 파도의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이 지경에는 독과 노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제 아들은 배가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서운 풍파를 만나서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항상 순풍에 돛단 배처럼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핍박, 환난, 고통, 곤란, 문제가 전혀 없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벌써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곤란이 있거든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아직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에 풍파를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풍파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다가오는 풍파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욥바 항구에 정박한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였습니다. 운항하기 좋은 날씨여서 배가 출항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가운데로 들었을 때 갑자기 날씨가 돌변하면서 거센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선원들이 전력을 다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풍파를 이겨낼 수 없는 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은 이 풍파는 예사로운 것이 아니고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된 사람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선지자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선원들은 차마 그럴 수 없었어. 배를 육지로 되돌리려고 애썼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부득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습니다. 이 물고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다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물고기의 위장이 그를 쥐어짜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소화액이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넓고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으니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고통하였습니다. 무엇을 삼켰는지 도무지 소화가 되지 않으니 이를 소화시키려고 몸부림치며 바다 밑 산뿌리까지 내려가 부하시나 허사였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불순종하고 도피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하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외친다는 것은 몹시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그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잔인하고 야만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나라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저 부악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려면 신변의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니느웨까지는 멀고도 험한 여행길을 가야만 하니 성마음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으로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수르가 매우 위협적이고 혐오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니느웨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국력이 있어야겠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에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하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탄 배가 심한 풍파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히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는 늦긴 했지만 아주 늦기 전에 회개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투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하나의 풍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풍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한 풍파가 이러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1km이며 그 폭은 최대치가 13km입니다. 지중해 바다보다 213m 낮은 곳에 있으며 수심이 61m 정도 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소금기가 없는 담소이지만 그 규모가 매우 거대하여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상당히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북서쪽으로는 낮은 언덕으로 둘러싸이고 북쪽과 남쪽 끝은 열려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산들은 원형극장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이한 지형적 특징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급상승하는 경우에는 남동쪽의 고온으로부터 급작스럽게 바람이 불어와 큰 파도를 일으키곤 하였습니다. 특히 헬몬산에서 유단 계곡 방향으로 이상기류가 흐르는 경우에는 낮은 갈릴리 호수로 떨어지듯이 불어 닥쳐서 큰 풍파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어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풍파가 일어날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즐겁고 평안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이런 큰 풍파가 밀어닥쳤습니다. 제 아들은 죽음의 공포에 서럽히게 되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제자답지 못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은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할 때 다가오는 풍파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대처하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바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이상에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풍파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담대하게 대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중대한 교훈을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완전히 습득하고 생활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반복하여 배워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여 배워도 끝내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광야 수업에서 낙제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만세를 만난 우리가 이런 기록을 보면서 거울과 경계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제 아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그들의 믿음을 그들이 당면한 현실 상황에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행하라는 교훈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에도 그들은 극적인 사건을 통해 같은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일렁이는 물결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을 부시게 하였습니다. 호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과 평원이 한데 어울려 그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때 고기잡이 배 두 척이 호수가에 되었습니다. 햇빛에 걸려 얼굴이 구릿빛 같던 어부 시몬 베드로가 흥그러진 그물을 끌어안고 텅빈 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화사한 아침 눈부시게 반짝이는 호수와는 대조적으로 베드로의 표정은 어둡고 우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밤새 그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빈 배와 흥그러진 그물 그리고 지질대로 지친 몸과 공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 멱 빠진 모습으로 걸어나와 시비에 찬 표정으로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의 고기잡이를 위하여 어구를 손질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호숫가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하기 위한 적당한 장소를 찾으려고 살폈습니다. 호숫가에 빈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동네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하여 얼른 그 자리를 떠리고 하는데 어느 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실로 엎친 데 덮친기이고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들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언뜻 들었지만 예수님이 요청하신 말씀의 권위가 압도적이어서 달리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청중들의 시선이 모두 자기에게로 집중되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저것 봐, 잡은 고기가 없지 않아? 밤새껏 무엇을 했기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가?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앉아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를 시작하시자 무리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차피 예수님을 자신의 빈배에 모시게 되고 보니 예수님 바로 곁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군중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마음이 착잡했으나 조금 지나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얼굴이 상기되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이한 기대감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뜻밖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린 지시는 어부들의 경험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독이 어부가 아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름난 어부인 베드로에게 고기잡이에 대해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곧장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지어 깊은 데로 나아갔습니다. 군중들은 베드로의 행동을 의아스럽게 여기며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깊은 곳으로 나간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을 당기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히든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질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잡힌 고기를 보고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이토록 훌륭한 경험을 가졌음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주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두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때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멋들어진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때는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되는 훈련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경지에 이른 자가 되어 풍파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는 풍파를 향하여 믿음을 활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너희 믿음을 왜 활용하지 않느냐 하시는 책망의 뜻이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왜 믿음을 현실의 문제에 적용시키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적기 때문에 활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보통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방 또는 지중해 연안 등지에 많이 자랍니다. 최대로 성장하면 약 3m 내지 4m까지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그릇에 넣어둔 겨자씨는 자라지 못합니다. 겨자씨를 땅에 심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움터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자랍니다. 믿음이 적다고 할 것이 아니라 가진 믿음이 일하도록 활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생각과 말과 행동에 활용해야 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다섯째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겪게 되는 풍파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깊이를 더하여 준다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의 깊이를 더하여 줍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을 나무로 하신 것은 달콤한 잠을 깨운 것 때문이 아니라 제 아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나무로 하면서도 곧장 그들을 두렵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의 사랑을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에 대한 체험의 깊이를 더하여 줍니다. 주님은 풍파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엄청난 광풍 노도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아주 잔잔해졌다는 말은 바람과 파도가 점차로 찾아드는 것이 아니라 즉시에 완전히 잔잔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제 아들은 그들을 놀라게 한 풍파로 인해 오히려 이런 광경을 목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 아들은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하는가 하였습니다. 이런 감탄에서 우러나온 표현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권능을 또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에 대한 체험의 깊이를 더하게 하여 줍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말씀은 주님의 의도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광풍 노도가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상이 보낸 무리에게 체포된 것을 가리켜 주님의 뜻이 좌절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구수하려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인들을 데리고 촛불과 등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라 하니
예수께서 내가 곧 그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곧 그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이 한마디에 장정들이 일제히 썩은 집단처럼 쓰러진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이 주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좌절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스스로 그들에게 체포되어 가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지니고 있던 금을 빼어서 대상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금을 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간청하여 12군단보다 많은 천사들을 당장 나에게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을 순탄한 대로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명하여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앞에 이르러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애국 왕 바로가 변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서로 잡아오려고 특별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속수무책이 되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바닷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국 군사들에게는 바닷물이 도로 합쳐 뒤덮게 하셔서 모두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더 이상 바로의 군대에게 추격당할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과 위대하신 능력과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행하는 광야에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광야는 낮에는 태양볕이 자결하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는 곳입니다. 맹독성을 가진 불뱀이 서식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어 보호해 주셨으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여 마시게 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어 일용할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징벌로 불놈이 그들을 물게 하신 경우 외에는 불뱀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조치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사랑과 위대하신 능력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풍파는 주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신실하심에 대한 체험의 깊이를 더하여 줍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은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형용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저희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은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의 깊이가 옅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위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여러 가지 풍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다양하고 깊은 체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째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겪게 되는 풍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더하게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께서 풍파를 향해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자 아주 잔인하게 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공포의 감정이 아니라 경이로움과 경외의 감정입니다. 제자들이 풍파를 보고 두려워했던 것은 공포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풍파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것을 보고 두려워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게 되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풍파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더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풍파에 직면할 때 지금 우리가 살펴온 메시지를 상기하며 능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파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과 신실함에 대한 체험의 깊이가 더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